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사실 이제 가장 요셉을 힘겹게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명히 요셉은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형통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형통은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도 형통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그러나 그 채색 옷을 입는 것이 형통이었지만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채색 옷 자체는 형통이지만 그 채색 옷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형통하게 되죠. 구덩이에서 살아나게 되죠.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인데 형통이 또 아니에요. 또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형통일까요? 형통이 아닐까요? 형통인데 형통은 아닌 것 같죠. 그럼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형통은 해요. 그런데 이제 형통은 한데 누구에게 종에 팔려갑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요. 형통하나요? 안 형통하나요? 그 안에서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습니까? 안 인정받습니까? 인정받아요. 그러나 인정을 받아도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노예에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모함을 당해서 무고하게 죄는 없지만 결국에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형통한가요? 형통하지 않은가요? 형통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감옥에서 사물을 다 맡아보죠. 형통하죠? 그런데 형통한가요? 아닌가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분명히 그를 형통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형통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형통하지 않다고 얘기해야 해요? 분명히 상황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자면 형통은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색 옷도 입었죠. 구덩이에서 살아나기는 하죠. 그죠? 노예로 살아가면서 인정은 받죠. 감옥에 살아가면서도 인정은 받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형통은 하는데, 아니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가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가 경험하고 있는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감옥에서 형통하게 낫습니까? 자유인이 되는 게 낫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뭐가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셉이 계속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통의 측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형통을, 이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관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형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업신여김과 버림을 당하면 안 되고, 비난당하는 일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던져지고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갇혀있고. 그럼 도대체 형통이란 뭘까라는 거예요. 형통이란 뭘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계속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동시에 하룻밤에 꿈을 꾸게 돼요. 오늘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나오고, 우리 내일 함께 이제 큐티를 나누고 새벽 예배 나눈 말씀에는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나서서 이 이야기를 하죠.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얘기해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있었나요? 안 믿고 있었나요? 믿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힌트를 우리에게 주긴 해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39장 23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늘 언제나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꿈도 누가 해석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 그래서 해석을 딱 해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복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복직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알았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순간에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요셉이 이제 지금까지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꿈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을 했고, 그러면 이 꿈을 해석되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누가 되는 겁니까? 왕의 비서실장으로 복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의 비서실장이 된다면 누구의 억울함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셉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15절까지 정말 애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애절한 표현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주셔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고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디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인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내 억울함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부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지금 누구의 꿈을 해석해 준 겁니까? 이 바로의 비서실장급인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 사람이 분명히 복직이 될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누가? 요셉이 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석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술 맡은 간원장이.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3일 후의 일이잖아요. 그죠? 3일 후에 복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직되었을 때의 누구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까? 요셉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좀 당겨서 얘기하자면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아니, 그게 잊어버릴 일입니까? 안 잊어버릴 일입니까? 자기가 자기가 꿈을 해석해준 요셉,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이 아주 생생한 꿈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꾼 꿈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죠? 아주 강렬한 꿈들 있잖아요. 그죠? 없으시면 모르지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쯤은. 머릿속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가슴속에도 남아있고요. 근데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냐고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잊으려고 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하다 보니 잊어버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시절을 잊어버리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렇죠. 옥에 갇힌 세월이 자기에게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억울하게, 자기도 억울하게 갇혔겠죠, 그죠? 어떤 일로 옥에 갇혀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로의 눈에 났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세월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을 만난 것도 지워버리고 싶은 감정이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충분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정말로 기억해달라는 애원을 하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주고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애원하잖아요. 근데 그 애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통한가요? 안 형통한가요? 여러분,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형통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애매하시죠? 머리로는 알겠죠, 그죠? 왜요? 그래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고는 얘기는 해야겠는데 일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니 형통할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걸 과연 형통해야 될까?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꿈을 꿀 때마다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던가요?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요셉이 2번을 꿈꾸죠, 그죠? 2번의 꿈이 해석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진짜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이제 됩니다만.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셉이 꿈을 꿀 때마다, 꿈과 관련되어 있을 때마다 이게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꿈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14절 15절 말씀에서 부탁을 하는 것은 인간적이에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물론 여러분들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당당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게 뭐랄까요? 후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죠? 예. 요셉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믿음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당당해졌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얘기했으니 여기서 이런 말만 하나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당신을 잘되게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무슨 단어만 조금만 들어갔었으면 굳이 생략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신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만 더 강조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는 장면인 거죠. 아니, 이 요셉이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요셉은 꿈과 관련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꾼 꿈이든 남이 꾼 꿈이든 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꿈과 관련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누가 하셔야 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바로가 나중에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 한마디를 기억하죠. 그 술 맡은 관원들이 뭘 기억합니까?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용하게도 누구 때문에 해석을 하더라. 그걸 기억한 거예요. 한마디. 자신이 던졌던 한마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그걸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뭘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길 원하실까요? 우리에게서의 진짜의 형통함을 무엇이라고 고백되어지길 원할까요? 어떤 모습? 물론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갇힌 곳에서 열려지게 되고, 또 아픔에서 해방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계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형통은 뭘까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단 한마디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또 내가 평가를 해도 이걸 정말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볼 때 이거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의 입술에 고백을 하시고,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뭘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고백을 진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에다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지기도 하시고, 바로의 집에다, 옷 보디발의 집에다 가두게도 하시고, 감옥에다가 던져지게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요셉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죠.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형통이죠?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자, 물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사는 건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셉은? 계속 애굽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 야곱의 땅, 할아버지 이삭의 땅, 조상의 아브라함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야만 형통한 거예요.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애굽 땅에서 아무리 비카뻔쩍하게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형통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짜 풀려나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정도는 형통이겠다 생각하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 형통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건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그럼 진짜로 거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고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과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9장의 마지막 구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우리의 삶이 눈이 세상의 눈에 머물면 안 돼요. 세상의 눈과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방법들에 머무는 순간, 아니 형통하기는 할 걸 수도 있겠죠. 세상의 방법에 보면. 그러나 그건 형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형통함은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찬송 불렀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곳에서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태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하고자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딱 한 가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 글자로 얘기한다면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게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낼 수 있는 자가 진짜 형통한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